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위엄을 가지신 분이심을 확신케 하는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보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이 어떤 보복을 당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이유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부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보복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함께 나타나죠. 특히 이것은 59장에 대응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의가 무너진 것에 대한 고발과 한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에 대응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그리고 선한 자들은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에돔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의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을 보시면 적이 쳐들어올 때에 그 위에 서서 적이 혹시라도 쳐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파수를 보는 사람들이 있죠. 이 1절 앞부분 여기까지의 내용은 그 파수꾼의 말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이 파수꾼의 말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이렇게 파수꾼이 묻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파수꾼의 눈에 어떤 에돔에서 오는 이가 있어요. 그 모습은 붉은 옷을 입고 있고요.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거든요. 에돔의 수도에서 오는데 화려한 의복을 입었고 큰 능력으로 걷고 있습니다. 그 걸음걸이 자체가 굉장히 큰 능력을 나타내주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에 대해서 대답이 그는 나다.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이 표현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돔에서 오신다는 겁니다. 에돔이 어디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도를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가 에돔입니다. 여기가 유다고요. 유다 바로 남쪽이죠. 그리고 보스라가 이 에돔의 수도인데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는데 한 이 정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에돔의 수도 보스라가 있었습니다. 이 보스라에서 하나님께서 붉은 옷을 입고 올라오고 계시더라 하는 것을 파수꾼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파수꾼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이것을 이렇게 낮춤말로 번역해 놓다 보니까
파수꾼이 하나님께 묻는 물음인 것 같지 않기는 합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자고요. 실제로 그 성을 지키기 위해 파수꾼들이 위에 서 있는데 멀리서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존재가 걸어오는데 너무나도 큰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 같지만 정확하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는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정지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공의를 말하는 이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니 그런데 왜 그렇게 옷이 붉고 왜 그렇게 옷이 포도즙을 밟은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아직까지 상대방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온전히 확신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의심스러운 질문으로 파수꾼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 나 혼자서 포도즙 틀을 밟았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다. 그들이 선혈이 그들이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 에돔 보스라에서 올라오셨는데 그 보스라에서 포도즙 틀을 밟는다? 포도즙 틀을 밟는다는 것은 학살, 진멸과 같은 그런 심판을 나타내는 상징이잖아요. 사람들을 짓밟아 죽이는 것으로 비유되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혈이 옷에 튀어서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 이것은 보스라를 하나님께서 홀로 짓밟아 버리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에돔이 짓밟혀야만 되느냐? 예레미야서에 보시면요.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유다 왕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예루살렘의 사신들이 옵니다. 어떤 사신들이냐?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의 사신들이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하러 왔느냐? 바벨론의 압제를 한번 막아보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가 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가 에돔이에요. 여기가 모압이고요. 여기가 암몬이고요. 여기가 두로, 여기가 시돈. 이들의 왕들이 유다의 사신을 보낸 거예요. 뭐 때문에? 바벨론의 압제를 어떻게든 우리 한번 힘을 합쳐서 막아보자 하는 거예요. 이 지도를 보시면요. 현재 바벨론은 이 지역을 다 차지한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에요.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지도는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 올망졸망한 나라들이 뭉쳐서 이 대제국의 압제를 막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다 쓸모없다. 너네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바벨론을 막겠느냐? 지금 당장 항복해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 예레미야 27장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사실은 바벨론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고 그 때문에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도와줬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에돔이라는 이 나라는 오히려 바벨론 쪽에 붙어가지고 열심히 유다를 약탈하기까지 했던 거예요. 시편에 보시면 시편 137편에 보시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에돔 사람들이 함께 쳐들어와서 좀 전까지만 해서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막아봅시다 했던 자들인데 이 자들이 배신을 해서 유다를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약탈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 에돔을 완전히 포도즙을 밟아버리듯이 완전히 짓밟아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었지만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다는 표현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위 나라들이 아무도 안 도와줬잖아요. 오히려 에돔은 저쪽 편에 붙기까지 했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홀로 아무도 안 도와주는 상황에서도 에돔을 밟아버리실 수 있는 권능자이심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다. 예,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날에 그랬죠. 도와주는 자 없고 붙들어주는 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나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다. 그때는 예루살렘이 아무 힘이 없어서 구원받지도 못했고 붙들어주는 자가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죠. 주위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아버리시고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범죄 때문에 저들을 바벨론의 손에 맡기셔서 무너뜨리시고 패배하게 하셨지만 그때는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셨지만 다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바벨론도 바벨론이지만 저 에돔 마치 가룟 유다가 배반한 것처럼 유다를 배반하고 오히려 유다를 약탈했던 에돔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완전히 짓밟아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의 최후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공격하는 자, 배반하는 자의 최후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면 교회가 좀 세상에 비해서 약해 보이고 짓눌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고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치는 자들에게, 교회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아무런 죄가 없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죄악을 벌하시기 위해서 그 대적들에게 잠시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만은 조금 있으면 그 대적들에게 더 큰 보응으로 갚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잠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매를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을 통해서 징벌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상 앞에서 비굴해질 이유는 없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입니다. 이 도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날이 제대로 서 있질 않아서 세상이라는 연마석으로 그것을 갈 수는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고난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사용하시는 도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칭해지는 교회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영광을 확신하며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영광을 교회를 통해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교회의 영광과 위엄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엄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 어리석은 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큰 능력 안에 있는지를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어미하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진리가 얼마나 날선 검과도 같은 것인지를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영광을 곧 나타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세상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음을 보십니다. 저들을 무릎 꿇리시고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보여주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우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주님께 온전한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서 이 세상에서 결코 비굴하지 않고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능력 있는 자임을 깨달으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용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그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이 세상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